성경의 이야기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고 또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장의 종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계약서.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파토가 나고 어그러지면 상대방은 뭡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했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사기치겠다 마음 안 먹어도 그렇게 사기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짓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책임이 왜 그에게 있냐면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내 명의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맞아요. 혹시 잘못됐더라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약속과 그 약속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쉽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계약이라 하잖아요. 우리 계약서를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것을 하라 말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냐면 불가능해요. 근데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고 이 약속을 이루어야만 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서, 계약서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청장 해서 누구에게 뭔가 마음을 전하는 것은 초청장인데, 너무 좋아서 나랑 같이 가자, 혹은 국가와 국가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 나라에 다시 답방도 하죠. 그렇게 초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는데, 과거에는 뭐 했습니까? 편지를, 서신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러브레터. 사랑하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한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인 것 동시에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내 손으로 붙들고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과 희망과 참된 감사와 고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초청장인 동시에 연애편지, 러브레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계약을 맺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러브레터 초청장을 보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지키고 그 초청장에 대한 화답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문서가 있다, 혹은 등기부등본이 있다, 그러면 안전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든든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누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맺으시고 힘없는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까지 다 힘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약서, 러브레터, 우리에게 초청장 편지라고 했죠, 성경이.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 그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 시궁창 같은 계곡, 깊은 어둠의 계곡이라도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끝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복받길 원하죠. 사람들은 오복이라고도 합니다. 장수나 마치 이빨까지 복이라고 하고 자녀나 또 경제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은 과연 복일까라고 한다면 좀 위협하고 또 위태롭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때서부터 사람은 흔들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다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뭔가 하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지킬 뭔가 하나를, 히든 카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로막게 하는 것은 그건 위태로운 것이고 축복을 가정한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그 속에 내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각각의 후대들을 통해서 제일 펼쳐진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집트 애굽의 최고 높은 총리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다 복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까지 요셉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요. 그러면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으니까 복받았다 하겠고, 누구보다 재산이 많으니까 복받았다 하겠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자녀들도 좋으니까 야 정말로 복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된 사람 없겠습니까? 더 부자 없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보다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젠슨 황이 인기 있어요. 왜냐면 그 가는 사람들마다 다 막 열광합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그 부자 뭐 딴 거 아닙니다. 항상 한국 더운데 와도 가죽 자켓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옛날에 내가 그 대만에서 막 이렇게 입고 할 때 한국에 용산 전자상가가 와가지고 뭐 하나 납품하고 팔고 이렇게도 왔던 사람이 이제 격세지감이죠. 이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오니까, 그러니까 치킨 먹고 삼겹살 먹는 그게 뉴스가 다 되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주목하니까, 대단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오늘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사이에 탁 들어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가문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차자가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레이입니다. 유다는 뭐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유다에게 오늘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의 이름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이름 자체가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인 찬송아, 너 찬송 이를 네 형제들이 전부 다 찬송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요셉 앞에 나머지 볕 집단들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다 무릎 꿇고 절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품고 갔는데, 근데 정작 유언을 할 때는 넷째 아들 유다한테 너는 찬송이고 네 형제들이 다 찬송이 될 거고, 너는 사자와 같고 네가 그 지팡이와 흉을 잡았자는 말은 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왕권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다 의아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우리 김상문 성도님 부부를 향해서, 우리 유선영 자매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장로님 부부를 향해서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키가 크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축복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형제들의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의아하죠. 형들은, 앞에 3명 형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중에 돌이키기도 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도 이해 못해요.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있어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전에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요셉을 팔 때 요셉 팝시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니까 사람을 바꾸시기도 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44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38장에는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는 쌀 장사를 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 하잖아요. 그때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 할 때 그때는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내가 대신하겠다. 이미 그 전에 내 아우 요셉 그 죽이는 곳에 내가 있었는데 더 이상 다시 또 하나 남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말째까지 죽겠냐? 그럴 수 없다. 내가 대신 잡혀서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그 동생은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거죠.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면 나도 모르게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려 하는 겁니다. 전에는 팔았던 자지만 이제는 내가 대신 팔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자이라면 이제는 내 몸을 내서 다른 사람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또 아주 놀랍게도 그 유다가 또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형수치수제처럼 그 며느리 다말하고의 사건 보면 가정도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전적으로 그 사람을 바꿔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차라리 요셉이면 맞겠는데 요셉도 아니고 갑자기 넷째 유다를 찬송받을 사람으로, 그에게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까지 왜 뜬금없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언약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되려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될 사람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설명해요. 결과적으로 이 유다 지파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구나라는 결과적으로는 보여서 유다를 바꿔서 그때는 요셉 팔았지만 나중에는 베냐민 위에서 대신 팔리면서 예수님의 모델처럼 그렇게 했구나라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언약적인 축복이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복인 거죠. 자격 없으니까. 내 이유 때문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다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는 가정 가운데 유다도 바꾸고 그 가정도 변화시켜 가면서 언약 하나만 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육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고 상처 입은 가정까지도 감싸가면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언약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면, 내 이 병 나으면, 내가 여기에 취직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닌데요. 아닌 나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모자란데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넘치도록 채우셔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예,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다 저러니까 이러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은 뭐냐면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 다 이야기가 되고 다 논리적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계획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도장 찍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상적 축복. 자, 이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일상적인 축복입니다. 요셉은 팔렸잖아요.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지레 겁을 먹고 와가지고 요셉 앞에 조아리게 되죠. 약속은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지만 유다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조아립니다. 이 현직 총리잖아요. 현직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형들 와 이리 다 죽어 이렇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 가지고 왔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왜 형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이 뭐였습니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셉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 했지 않냐?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라.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고 서신을 전가합니다. 그 다음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또 같이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나는 내 동생 요셉 너희의 종이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니까 우리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으매 뭐하더라? 울었더라. 사실상 그 가정의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영향력을 하고 그 많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안갚음하지 않고 먹여 살렸던 사람은 요셉이죠. 빛을 발했던 사람도 요셉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면서 그 척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도 요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형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서 또 세상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뭐라 하랍니다.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람의 계약은 뭔지 압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해주면 발을 바꿔요. 그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0번이나 계약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 던집니다. 던진다가 어떻게 되니까 또 말 바꾸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뭐냐면 언약적인 축복과 일상적인 축복이 딱 함께 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고, 그럼 우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보증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는 형제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형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 너는 선으로 갚았다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저 원어로 보면 뭐냐면 그들은 악을 계획했고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악을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을 계획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악하고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하고 누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언약적인 축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일상적인 축복인 겁니다. 두 사람 다 누굽니까? 하나는 영적인 장자요. 하나는 계약적인 언약적인 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특별합니까? 요셉 이제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딱 하나 꿈꿨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 시기 질투,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리 뻗고 잤던 날도 별로 안 됩니다. 총리가 돼서도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과 쌀쌀오는 사람들한테 또 해야 될 것들 전부 다 업무가 많으면 많았지 그건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영적인 장자의 축복 2배죠. 요셉 지파는 뭡니까?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두 아들을 각각의 지파로 딱 등재시키면서 2배의 축복은 뭐예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맞아요. 육신적인 법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2개 다 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적인 축복으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를 바꾸시면서까지 이루어 가실 거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현장도 있고요. 가정 현장도 있고요. 내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나는 장자니까, 나는 유다니까, 나는 누구니까가 아니라 요셉처럼 빛을 비춰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또 현장으로 파송받으면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답답하고 무너진 가정 현장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날 팔아버렸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라고 하는 빛. 그리고 뭡니까? 연약한 심령, 누구라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명을 살리는,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밥 먹이는, 먹히는 세상 가운데 우린 밥 줄 수 있는 공급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쉽지 않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형제들이 나를 끝까지 오해하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말하지만 오해하지만, 그래도 그거 감당해 가면서 그들 데리고 살려가는 자들로서의 장자의 축복. 여러분 그와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적인 축복과 일상의 축복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것이 복입니다. 시작부터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복된 자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우리 가문도요, 우리 후대들도요, 우리 직장과 현장도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적인 축복, 일상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초청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한계가 있어요. 유다는 유다대로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뤘지만 각각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모든 것을 다 붙드시고 길이 되셨어요. 빛이 되셨어요.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내게 예수가 있으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연약해지고 예수가 상관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멸망받을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이름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게 사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그 연약한 심령에게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초청장, 내 인생 최고의 러브레터는 뭐냐면 예수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다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은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복 끝까지 복된 증인입니까? 왜? 복의 계약서를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된 복음의 러브레터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언약적으로 하나님 하실 것이고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알면서 일상적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고 힘을 얻고 살려낼 수 있는 요셉 같은 증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 간구하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복의 계약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내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는 러브레터 초청장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